83세의 아버지와 53세의 아들이 양지바른 마루에 나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까치 한 마리가 나무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얘야 저게 뭐니? 묻자 아들이 까치네요라고 대답합니다. 잠시 아버지는 얘야 저게 뭐냐?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이 까치라니까요. 까칠하게 얘기하죠. 감사합니다. 잠시 후 또 아버지가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은 화를 내며 퉁명스럽게 까치라고요, 까치. 그러자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낡은 헌 일기장을 꺼내 들고 와서 그 일기장을 아들에게 넌지시 건넸습니다. 아들은 그 일기장이 아버지가 32살 때 쓴 일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00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씨 맑음. 그때도 지금처럼 양지바른 마루에 아버지와 3살박이 아들이 나와 앉았고 까치가 날아와 앉았다. 3살박이 아들이 아빠 저게 뭐야? 라고 묻자 나는 기쁜 마음으로 얘야 까치란다. 그러자 잠시 후 아들이 또 저게 뭐야? 나는 기쁜 마음으로 까치란다. 아들은 그렇게 23번을 연달아 물었다.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하며 그렇게 묻는 아들이 너무 예뻐서 꼭 껴안아줬다. 참 부모님은 자녀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참 이게 예쁘고 또 반복해 물어도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데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는 또 그게 아닌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 어릴 때 묻고 또 물어도 친절히 말해줍니다. 근데 자녀는 부모에게 제가 말했잖아요. 안 들려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부모님은 자녀가 실수해도 귀여워해 주십니다. 근데 자녀들은 이거 제가 몇 번을 말한 거잖아요. 또 틀리면 어떡해요? 그러지 맙시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방귀 뀌어도 아이고 내 새끼 방귀도 잘 끼네. 얼마나 예뻐해 줍니까? 하지만 부모님이 방귀 뀌면 자녀들은 인상을 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신에게 베푼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이요, 부모님은 자녀들한테 사진도 보여주고 영상 있으면 동영상도 이렇게 넌저시 이렇게 틀어놔 주세요. 부모님이 얼마나 예뻐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정말 이렇게 자녀들서 헌신했는지를 자녀들은 그런 걸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또 마음으로 다시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아, 부모님이 나 이렇게 예뻐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정말 업어 키우셨구나. 깨달아야 된 것이죠. 부모님은 나이 드실수록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말씀하실 때도 말도 빨리빨리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말도 행동도 느려지시고 생각도 느려지십니다. 그런 부모님을 자녀들은 답답해하지 말고 온유와 겸손히 친절히 대할 것을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카바드로 중히 여기다, 존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경하다 카바드는요, 카베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간은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무게가 나가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님을 간처럼 여겨라. 간처럼 무겁게 여기라. 간처럼 중요하게 여겨라.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자녀된 자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또 있던 얘기, 그 얘기 벌써 수십 번째예요. 그러지 말고 했던 얘기 또 하셔도 처음 들은 것처럼 아, 네, 좋으셨겠어요. 의성어를 써가면서 진심 어린 표정으로 25번째인데
이러지 말고 그걸 공감해주고 또 경청해주면은 부모님은 좋아서 또 하실 거예요. 예, 그게 유일한 낙이죠. 지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시고. 다시 한번 하는 말씀을 경청합시다. 너 난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이 아는 것이 없다고 부모님의 생각은 구식이라고 우리 세대를 이해 못한다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 말씀 왜 하셨을까?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함부로 여기고 경홀히 여겨서 부모님이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성경 보면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는,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부모님은요, 약해지세요. 몸도 약해지시고 마음도 약해지시고 정신도 약해지십니다. 하나님은 약자인 부모님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어린 아기가 되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아기 때는 막 밥도 흘리고 음식물도 흘리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나이 드시면은 손도 떨리고 몸도 떨리시고 그래서 음식물을 흘리기도 하십니다. 어릴 적엔 잘 넘어지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기 걸음할 때 이렇게 붙잡아 줬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면은 걷는 것이 어려워지시고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기도 하시고 자녀들이 옆에서 붙잡아 줘야 됩니다. 저도 참 저희 아버지가 참 건강하셨는데 이렇게 휘청휘청 하세요. 집안에서도 이렇게 휘청할 때도 있으시고 저랑 잠깐 밖에 나갈 때도 휘청할 때도 있으시고 참 많이 약해지셨구나. 어릴 때는 마음이 여려서 조금만 애들이 속상하면 이렇게 울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나이가 드실수록 몸도 마음도 이렇게 약해지시기 때문에 쉽게 서운해하기도 하고 쉽게 상처받기도 하시죠. 그게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셔서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은 이렇게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약해지십니다. 아기 때는 기저귀를 차며 지내죠. 나이 드신 부모님은 신체 기능이 떨어지셔서 기저귀를 차기도 하십니다.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납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또다시 아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현존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기를 소중히 대하듯이 부모님이 약해지셨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님이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보여준 것처럼 이제는 자녀들이 약해진 부모님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누구의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능력 있는, 재력 있는 부모가 아니라 바로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나의 부모는 때로 부족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경의 이유는 부모의 인격이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이 내 부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는 앞에서 살핀 대로 무겁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 나의 부모라는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부모로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부모들이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나고 성공일지라도 여러분 자신에서 어떤 헌신과 사랑을 베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의 부모님은 좀 부족하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존경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들한테 실수한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십니다. 그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하는 효도가 최고가 순종이래요. 사실 뭐니 해도 뭐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부모 공경의 첫 번째는 순종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다음을 통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늙으면 세 가지 서글픔이 있다고 합니다. 늙으면 몸이 노쇠함으로 아픈 데가 많아집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서글픕니다. 노인이 되면 외롭습니다. 젊어서는 하늘이 많다 보니 만나는 사람도 많고 외로워할 틈이 없습니다. 젊었을 땐 바쁘지만 늙으면 한가해집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서글픕니다. 노인이 되면 배고픔을 자주 느낍니다. 모든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 마음뿐이지 많이 잡수실 수가 없습니다. 입맛도 예전 같지 않으십니다. 더구나 많이 잡수시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서글픕니다. 이렇듯 노인이 되면 몸도 마음도 정신도 약해집니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밥을 해야 하는데 힘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해야 할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하지 못한 데서 오는 서글픔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는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됨을 통해 하나씩 내려놓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게 되죠. 누가 그래서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서럽고 서운하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인정이고 존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존중받고 인정받음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서운함과 서글픔이 많이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게 뭔가 허망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은 아닌가 후회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순종해 주면요, 그래, 내가 헛살지만이 않았어. 그럼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되죠. 예, 또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되고 인생을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서 부모님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줌을 통하여 부모님 안에 있는 그 서글픔 또 허전함, 염들이 어루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라는 뜻입니다. 도리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인간에 대한 도리를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생활하든 사회생활, 직장생활하든 뭐 어딜 생활하든지 간에 인간의 도리됨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인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한 사람이, 인간의 가장 기본 도리를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모 공경을 통하여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배우게 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의 교육과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TV나 이렇게 인터뷰하는 분들 보면요, 이런 걸 많이 듣게 돼요. 어떤 사람을 결혼 배우자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말하면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은 결혼한 배우자에게도 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잘 대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잘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종수 목사님,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이웃도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참 이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부모님 공경은 5번째 있죠. 중간에 있어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멘. 부모님을 공경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그 중간 다리가 부모님 공경이라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을 공경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부모님 공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인 김평일 장로님은 효도 10계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신앙을 갖도록 해주어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부모님 살아서도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죽어선 천국에서 좋은 곳에서 영원토록 평안히 복락을 누리셔야죠. 이 땅에서 고생하셨는데 죽어서 지옥 가서 그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면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참 비극이고 불행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지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절대로 한 번도 지옥 보내지 마시고, 다 어떻게든, 사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가족이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들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여라. 여러분, 자,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참 너무 감사해요. 예전에도 제가 들었고 이번에도 듣고, 가족들이 안 믿는데 가서 복음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참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도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두 번째, 부모님께 대답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셋째, 언제나 얼굴에 밝은 미소를 지녀라. 넷째, 손톱 발톱을 자주 깎아드려라. 부모님들이 이게 힘이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깎다가 잘못 깎아서 이렇게 좀 다치기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깎아줘라. 다섯 번째, 정해놓고 용돈을 드려라. 어떤 분들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 온전히 드리고 10분의 1을 부모님께 드리더라고요. 뭐 10분의 1까지 못하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이제 그 비스무리하게라도 부모님께 또 용돈을 드리고 또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바꿔보면요,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한테는 정말 자녀들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시고 정말 온갖 고생 다 하시면서 자녀들을 기르셨잖아요. 하나도 자녀들 먹이는 거 하나도 아까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맛있는 거 먹이고 당신들은 막 꼬다리 먹고 그렇잖아요. 엄마는 배부르다고.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부모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누가 싫어요? 예, 없어서 못 먹은 거죠. 이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또 여러분들도 이제 내리사랑이 하지만 자녀한테 아낌없지만 부모님께 외식할 때는 돈이 있나 한번 이렇게 따져보잖아요. 예, 또 부모님께 자녀들에서 뭐 할 때는 빛을 내서라도 하는데 부모님께 뭘 들 때는 그 여유가 좀 이거 하면은 좀 나는 괜찮나 좀 이렇게 한번 고민하게 되잖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예, 부모님은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셨,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님께 그렇게 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항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요. 부모님께 반찬을 사다 드렸는데 안 드신대요. 왜냐면요, 반찬 가게 반찬 맛있게 하는 데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음식점은 많은데 음식 잘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특히 반찬 가게 더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걸 해드리든지 아니면 정말 맛집 막 찾아다니지도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맛집을 찾아가지고 택배시키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걸 드리면 그래도 좀 부모님이 드시지 않습니까? 다시 할게요. 나이가 드시면 입맛이 떨어지니까 웬만해서는 충족이 안 돼요. 그 입맛이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해드리던 아니면은 맛있는 음식을 사다 드리던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또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8번째,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9번째, 친구들을 만나게 드려라. 10번째, 등을 긁어드리고 팔다리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가끔 발을 씻겨드리라. 몇 개 해당되는 것 같아요. 외모 꾸며드리고 일자리, 친구, 등. 해당되는 게 없어? 예, 손톱, 밝은 미소, 대답 잘하고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차인표 씨는요, 부모님께 3번씩 전화한대요. 하루 3번. 일주일에 3번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할게요. 효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도 자주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부모님은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설령 짧은 시간을 같이 있어줄지라도 설령 3, 5분의 전화를 할지라도 일상생활을 떠들어대도 터무니없는 말을 할지라도 부모님 만족하며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냥 뭐 일상적인 이야기라도 이렇게 우리가 떠들고 얘기하면은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정말 이렇게 부모님 나이가 될 때가 오잖아요. 나이 많을 때가. 그러면은 정말 누가 이렇게 찾아오거나 연락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방구석에 계속 이렇게 각방이 있잖아요, 각방이. 근데 만약에 누가 이렇게 자녀들이라도 전화를 해줘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게 그렇게 아마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부모님께 자주 전화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매년마다 이분을 잠깐 소개를 해요. 미국의 메리 파이퍼라는 심리학자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노인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다. 노부모를 어떻게 부양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노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재앙으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불효를 심으면 늙어서 불효를 거두고 효를 심으면 늙어서 효를 거둡니다.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자손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연중에 그들의 노후를 형성합니다. 성경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 자, 제 1부 배우부터 그런 질문을 했어요. 부모님이 지금 드시고 있는 음식을 어떻게 드시고 계시는가? 우리도 그것을 그렇게 먹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1부부터 질문했어요. 먹을만 하신가요?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어느 분들은 어떤 분은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금 드시는 음식을 잘 드시게 해서 여러분과 저희 노후에도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부모님에게 또 맛있는 것도 이제 요즘 택배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밤에 시켜도 저는 밤에 안 시켜봤는데 밤 11시까지인가 시키면 새벽에 와 있다면서요. 맞나요? 예. 이런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 우리가 바빠서 못 찾아갈 수 있으니까 맛있는 거를 택배로 쏘십시오. 오늘 밤에 쏘십시오. 그래서 왜 그랬냐? 목사님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가 생활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만족됩니까? 그러니까 1부 예배 때 만족된다고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는 탁구 치세요 그래요. 난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그것도 좋죠,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운동할 수 있도록, 또 취미생활 할 수 있도록, 또 가끔씩 이렇게 티켓도 보내주고, 예? 여가생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죠. 예. 부모님이 지금 어떠한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미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부모님께 잘해드려서 우리의 노후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기를, 행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다른 십계명은요, 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훔치지 말라 하지만 이 부모님 공경은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순종할 때는 특별한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너스를 건 거예요. 회사에서도 뭐 야근하기 싫으면 야근 수당 주고, 막 명절에 또 아르바이트 하면 명절 수당 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뭐 위험한 일하면은 위험 수당 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을 만사 못하니까 하나님이 특별 보너스를 그냥 확 집어넣으셨어요. 부모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사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업이나 가정이나 뭔가 장사나 뭔가 좀 어려우면요, 옳거니 좋다. 열심히 장사도 사업도 해야 되지만 부모님을 공경해서 이 찬스를 얻자. 그래서 이 위기를 돌파해야죠. 여기 저는 이렇게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임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전 세계 경제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우리 많이 합시다. 기도도 하고 장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부모님 공경하면서 사업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공경하면서 장사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공경하면서 자녀 교육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공경하면서 내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이 주신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뭔가가 좀 어려우면요,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한 가지 더 찬스권 쓰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에서 위기를 돌파하자. 할렐루야. 하나의 특별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부모님도 부모님도 이제 자녀들한테 난 자녀들한테 집만 돼. 빨리 죽어야 돼. 근데 그거 진심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의식 바꾸셔야 돼요. 그 진심이라면은 부모님이 오래 살아계신 게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미안해서 애들아 내가 이게 맨날 병원 다니고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면요, 엄마 아빠가 오래 사셔야 제가 복을 받아요. 엄마 아빠 오래 사서 기도해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복을 받아요. 엄마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오래 건강히 사셔서 기도해 주시라고. 엄마 아빠가 계신 것만 해도 울타리가 되고 의지가 되고 또 기도가 되니까 엄마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아버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미안해한 마음 갖지 마세요. 살아만 계셔도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요, 참 효심이 많았죠.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잘 섬기고, 롯도 시어머니를 잘 섬겨서 예수님 족보 오르게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또 다윗도 도망 다니면서도 부모님과 형제들을 잘 챙겨가지고, 또 어디입니까? 암몬인가요? 모압에 또 잘 모셔다 놓고, 또 솔로몬도 또 복을 받아 이렇게 잘 섬기고, 성경 인물들이,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얼마나 부모님께 잘 순종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인물 따라서 부모님 공경해서 정말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글을 봤는데 참 이게 좀 많이 다가왔어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후회하는 거 5가지. 첫 번째, 부모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거. 이럴 거면 날 왜 낳았어? 엄마 아빠랑은 진짜 말이 안 통해. 됐어. 제가 너무 리얼하게 했나요 지금? 예, 됐어. 일부 예배 때 됐어 지금 나오더라고요. 예, 이젠 그만. 예,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날카로운 조각이 되어 부모님 가슴에 박히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돌아가시 전에 그 조각을 빼고 상처를 어루만져 드렸어야 했는데, 영원히 곁에 계셔줄 거라는 생각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게 이토록 후회가 될지 몰랐다. 둘째,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 거. 평일에는 일을 해서 피곤하고 주말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해서 가족과의 시간은 항상 다음으로 미뤘다. 부모님 언제까지나 나를 기다려줄 것 같았다. 친구는 언제든 만날 수 있지만 부모님의 시간은 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건강하실 때 같이 여행도 가고 줄 서서 기다릴 맛집도 다니며 추억을 쌓아 뒀어야 됐다. 셋째, 고마워 사랑해를 말하지 않은 것.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워를 애인에게는 사랑해를 달고 살면서 정작 부모님한테는 낯간지럽다는 이유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했다. 엄마가 나의 엄마여서 아빠가 나의 아빠여서 너무 좋다고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진심 어린 한마디면 행복해 하셨을 텐데, 넷째, 사진이나 영상을 충분히 찍지 않은 것.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진다. 평생 봐온 얼굴인데도, 평생 들어온 목소리인데도 어느 순간 부모님의 모습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리울 때마다 꺼내볼 수 있게 부모님의 모습을 좀 더 많이 남겨뒀어야 했다. 다섯째, 내 엄마, 아빠로만 생각한 것. 부모님이 처음부터 엄마, 아빠였던 것은 아니었다. 꿈 많던 소녀였는데 그 꿈들을 하나씩 놓아버린 건 나를 키우면서란 것을 뒤늦게 알았다. 살아계실 때 단 한 번이라도 부모님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은 게 후회된다. 엄마, 아빠가 되기 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나를 키우면서 어떤 기쁨과 슬픔이 있었는지, 부모님의 진짜 꿈은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물었더라면 행복해 하시지 않았을까? 부모님의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낸 뒤에 후회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후회 없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이 글을 한 번씩 나누는데 이 글을 소개하고 말씀 맺고자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쓴 편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줬는지 아느냐? 혹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모르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에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래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하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간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희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송합니다.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후회 없이 아낌없이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